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개론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쭉 같이 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에게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 신실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제 윗부분에 사진을 하나,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27년, 네, 한참 오래됐습니다. 1627년에 그렸던 감옥의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감옥 안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그 주제는 자신과 디모데가 물려받은 그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요구하는 담대한 헌신과 감당해야 할 고난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한 순종으로 반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차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시기에서 어쩌면 지금 순간이 내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그 때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임종 전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또 가장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써야겠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좀 바울의 그런 애타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인 그런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그 목회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려는 그런 열의를 담고 있고 또 디모데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교회들을 잘 튼튼하게 세워가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교회가 이전에도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그 본문 구조는요.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인사말, 또 3절에서 5절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정체성, 13절과 14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들어가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배반한 사람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항상 등장하는 그 서신의
특징입니다. 인사말로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 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있기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내가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한번 계속해서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일단 그가 가진 믿음의 유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또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또 외조부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을 또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제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모르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디모데라는 이 젊은 사역자를,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이런 이제 4절 같은 말씀에서 정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서 마게도냐 지방에 다시 한번 전도하러 갔을 때 아마 헤어졌을 때 아마 디모데가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헤어졌던 순간을 그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그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뭐 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또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뭐 성격이 강하거나 굉장히 담대하거나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연약하고 또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 바울과 헤어져야 될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었겠죠. 섭섭하기도 할 것이고 또 바울 없이 혼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많은 걱정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그 유산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그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음 그 6절과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6절과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4절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디모데가 좀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도 좀 연약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또 모든 그런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또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 또 내부적으로 있는 많은 갈등들, 또 외부에서 그 로마의 탄압과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즉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혼자 하라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 달란트를 보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 혹은 제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디모데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이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또 필요한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또 고난의 연합,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것을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증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개론 때도 함께 나눴지만 1차 감옥 투옥 때는 AD 62년, 63년경 1차 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상태였어요. 가택연금처럼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왕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약간의 자유가 박탈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2차 AD 66년경에 2차 투옥의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감옥, 쇠창살이 있는 개론 때 사진을 같이 나눴지만 그러한 감옥에서 자유도 없고 정말 대우도 너무나 열악하고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디모데와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사기가 저하되는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그런 이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스승이자 가장 큰 동역자였던 바울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고 또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9절 말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당연히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표시했는데요. 여기 손이 좀 이렇게 안 보이죠? 밑에 부분에 첫 번째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또 부끄러움에 어, 걱정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또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면 13절 그렇죠. 9절, 12절. 네, 절수가 좀 잘못 나왔는데 네, 말씀이 8절이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와 그 에베소 성도 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또 점점 심해지는 그런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의 그런 박해 상황을 보면서 참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사망을 패하신다. 그래서 패하신다는 그 말이 그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완전히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확한 그 카타르게오란 뜻은 없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뭐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그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증언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너희들을 또 디모데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복음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9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에게도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전도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세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아는 진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중에 3장에 그 말씀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그 권면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먼저 바른 말,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가 함께 동역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 목회, 그 목양들, 그 예수님의 공동체,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사명을 또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부탁을 또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고 느끼는 그 바울의 인식을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15절과 18절 말씀에서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또 좀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그 인물이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랐다가 나중에 아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을 배반하고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디모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16절에서는 이제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조적으로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에는 이제 1차 때와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다고 이제 설명드렸죠. 2차 때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1차 때는 그런 것이 자유로웠지만, 네, 정말 그 로마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반역자였거든요. 정치적인 반역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고, 네, 참수형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수를 만나러 간다는 것,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네, 로마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끝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될 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서 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또 함께 예수님 믿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또 교훈을 주시는지 깨닫고, 또 주님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머리와 가슴에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로 하나님 든든히 지어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엔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멸류관이 그 길의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